제가 주생명교회에 온 지가 8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 전에 세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20년만 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세보지는 않았거든요. 20년이 넘게 정말 극한 고난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정말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제가 동의만 하면 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오랜만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엄마 잘 견뎌줘서 고마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주생명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돌파가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하지 않으면 제가 왜 어려웠는지 듣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골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교회를. 근데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한 반절가량이 먼저 나가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저는 1년 후에 저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와가지고 나온 지 일주일도 못 돼서 내 선택이 잘못됐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달 만에 본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혼자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동안 맡았던 직분을 다시 감당하면서 그냥 5년 동안을 평화롭게 잘 보냈습니다. 근데 교회 갈라진 지 5년 만에 부흥회가 열렸는데 이제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부흥회를 이렇게 첫날 진행을 하다가 제 옆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자녀는 몇이냐? 그 애들은 큐티를 시켜라. 나갔다 온 지가 얼마나 됐냐? 한 달 됐다 하니까 뭐 10년 이런 식으로 알 수 없는 말들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예언이 제가 듣기가 너무 힘든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게 뭐냐? 이런 종류의 실수는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를 못 받나? 제가 죄사함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 두려움과 무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제가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죠? 제가 아마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6시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달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을 제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시간만 있으면 여유만 있으면 나와서 목회자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목회자도 만나고 저 목회자도 만나고 아무리 목회자들을 만났지만 정답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처만 받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개구리거든요. 이 위에 있는 개구리인데 지금 돌에 맞아 기절한 거예요. 제가 많은 목회자들의 말 속에서 정말 상처받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제 몸 어딘가에서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음의 소리예요.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몸을 사시나무 떨었습니다. 이 소리가 정말 슬플 때, 정말 낙심할 때, 정말 외로워할 때 이런 때는 더 들렸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자동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고 정말 침대 끝에 앉으면 그냥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나절은 그냥 훌쩍훌쩍 갔습니다. 딸이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저를 돌보기 위해서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테이프예요. 빨간 테이프. 빨간 테이프를 우리 딸이 저를 위해서 거실 바닥에 딱 이 빨간 테이프를 쳐놓고 저를 손을 잡아 끌어서 그 테이프를 넘게 했습니다. 이리 넘겼다 저리 넘겼다 하면서 저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엄마 웃어봐. 엄마 웃어봐. 제가 웃지 못한 지가 오래가 됐거든요.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웃음이 나와야 웃죠. 그래서 억지로 못 웃잖아요. 그때는 정말 웃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벽이에요. 벽이 아시죠? 저는 여기 와서 뭐죠? 공황장애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제가 공황장애에 걸린지도 모르고요. 근데 침대에 이렇게 누우려면 벽에 하나만 베고 누우면 침대 속으로 쏙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벽에를 3개씩 벽습니다. 3개를 벽서 거기 앉은 것처럼 그렇게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이 이제 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정신과에 가서 약을 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을 못 자니까 이제 먹게 된 거죠. 자고 싶어서. 근데 진짜 온가슴에 가득 차도록 약을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낮도 못 자고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고 정말 계속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잠을 계속 자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거는 눈인데요.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정말 곤충을 보여도 식물을 보여도 동물을 보여도 다 죽음의 형태로 보이는 그런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 언니 손에 이끌려서 정신과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입원한 게 아니라 2번 우리 아들 손에 이끌려서 또 한 번 입원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사랑의 편지가 아니라 제 유서예요. 이런 일 저런 일 너무 심각하게 상태가 변해가니까 내 이제 한계가 왔구나. 더 이상은 살 수가 없겠구나. 저는 자살은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방에다 늘상 넣고 다녔어요.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넣고 다녔는데 이거를 딸한테 그만 들키게 되고 맙니다. 어느 날 잠깐 밖에 나갔다 왔더니 딸이 다리 뻗고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원인을 몰라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손에 제 유서가 들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죽어도 오빠 목사님 되는 거 보고 죽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딸 보는 앞에서 딸이 더 이상 슬프게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유서를 다 찢어서 없앴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예언을 듣는 그 순간부터 제 죄사함이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은 것 같은데 그죄만큼 용서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죄사함이 안 믿어지니까 나는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 생각 때문에 꿈을 꾸면 다 지옥 가는 꿈, 지옥에 있는 불이 보이는 꿈, 이런 꿈만 꿔서 얼마나 두렵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살았냐면 2021년도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20일경에 제가 시편 말씀 한 절을 붙잡고
정말 며칠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37편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밤낮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고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듣게 돼요. 제가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제가 그날 처음 들은 게 아니라 한 3, 4년 전에 가끔 들었어요. 괜찮은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그날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욱 하고 토할 것 같은 거예요. 내 몸에서 나는 반응이 뭐지?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구토를 하는 이 반응을 보면서 이 교회가 내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딱 결심을 하는 순간에 제 몸이 더 격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이튿날 한 6시 한 반 정도 나서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서 제 차 타고 익산에다 차를 받쳐놓고 익산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온 거예요. 수원역까지 와서 그게 새마을호여가지고 이제 더 오래 걸린 거죠. 그래 택시 타고 이제 찾아왔는데 목사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오후에 와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이래요 목사님, 제가 이래요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목사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집사님 속에 많은 잘못된 정보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축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축기가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처방전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고백문 선포하기, 그리고 24시간 목사님 설교 듣기, 그리고 치유학교 등록하기, 이거를 그 자리에서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고백문도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생님께 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제가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힘든데 과연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알고 복잡한 저를 어떻게 알고 오라 하시나,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하면서 집에 이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목사님 시키는 대로 가서 이제 고백문 선포하는 거, 24시간 설교 듣는 거, 이제 치유학교는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됐거든요. 이제 고백문을 하는데, 나는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 목요 치유 집회나 금요일 날이나 주일 예배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고백문 하세요, 고백문 선포하세요 이렇게 강조를 하시잖아요. 집에서 들으면서 과연 듣는 분들이 그 고백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목사님이 막 강조하는 것만큼 과연 얼마나 수긍을 할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해봤어요. 처음에 고백문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원래 막 잠 못 자서 전전긍긍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고백문만 딱 잡았다면요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서 했어요. 서서. 근데 서서도 졸려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무슨 방법을 택했냐면 아이스백을 꺼냈어요. 아이스팩 아시죠? 얼음 아이스팩을 꺼내서 여기다 딱 묶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묶고 서서 고백문을 들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장장 2달이 걸렸어요. 저한테는.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2달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문을 선포할 때 뭐 여행 가는 거, 학교 다니는 아이를 위한 기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한 2개만 빼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어차피 이제 치유학교 하니까 방언 기도를 3시간씩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로 한국말로 1시간 하고 방언으로 2시간, 그러니까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2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앉아서 해도 뭐 막는 게 없어요. 졸리지 않아요. 지금 무난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저는 그 어둠이 공격을 어디를 제일 많이 하냐면 머리를 했어요. 머리가 정말 아프기도 아팠고 열이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따끈따끈해요. 막 열이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막이 씌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고백문을 선포하려고 이제 이게 순종하려고 그 고백문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요 막이 이게 벗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수차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백문이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고 부정적인 말도 엄청 많이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보면 아픈 것을 계속 얘기하면 아픈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두려운 것을 계속 얘기하면 두려운 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랬어요. 부피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두려움이 늘어나고 몸에 여러 증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을 어찌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 고백문을 선포하면서 제 속에 말씀이 있는 거를 제가 어느 때 깨달았냐면요. 말씀을 고백해야 하는 이유라는 설교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거를 듣고 3일 동안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 있거든요. 정말 고백문 유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의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문이. 목사님 말씀 중에 문제가 100%다. 그러면 말씀을 200% 퍼부으라. 그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가양으로 뱅뱅뱅뱅 돌기 시작을 했어요. 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거를 3시간을 선포를 했어요. 3시간을. 근데 그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걸 선포를 하니까 그 많던 목에까지 찼던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문제가 100%일 때 200% 말씀을 퍼부으면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주생기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자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까? 그래서 간증을 많이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누가 그런 설명을 해준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24시간 그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유튜브에서 목사님 말씀을 찾아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목요 치유 집회 금요 설교 그리고 주일날 설교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는데 처음에 유튜브에서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한 말씀 듣고 또 그냥 놔두고 또 다른 말씀 듣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말고 한 번 듣고 말고 한 번 듣고 말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이게 과부하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일단 목요 말씀이 은혜스럽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갖다가 제 카톡에 딱 옮겼어요. 옮겨서 딱 고정을 시켜놓고 이 한 말씀을 갖다가 은혜가 될 때까지 제가 정말 제 것이 될 때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A4 용지에다가 핵심을 요약을 해서 적고 빨간 줄을 긋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벽에다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핵심 요약한 거를 눈으로 의식하고 인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이 차차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뭐냐면 사단이 전쟁하는 공식과 해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달 이상 들으면서 이거는 종합 선물 세트다. 여기에는 무슨 말씀들이 있냐면 말씀을 고백하는 그 이유 그리고 사단이 공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생각을 지금 내가 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딴 것을 믿고 있는지 이 자기 생각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정말 핵심을 요약하면서 또 듣고 한 달 이상 듣다 지금도 듣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있던 견고한 진이 파쇄가 됐어요. 목회자들이 저한테 무심코 한 그런 말씀들이 정말 소설처럼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스로 빠져나왔다가도 악한 환상에 보이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악몽이 꾸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다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 두려움 이쪽으로 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 견고한진이 정말 파쇄가 됐어요.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의에 관한 말씀, 치유학교에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의에 관한 말씀을 정말 듣고 또 들었어요.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고 또 의에 관한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선포하다 보니까 정말 안 믿어졌던 이 죄사함의 확신이 다시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흔들림 없습니다. 진짜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목사님 그 말씀도 하셨어요. 계속 선포하라. 그럼 믿음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하고 치유학교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핵심 정리를 해가지고 벽에다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20몇 년 만에 살 길을 찾았는데요. 저는 진짜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신앙생활 30몇 년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잘못 아는 말씀도 있고요, 모르고 있는 말씀도 있고요. 제가 막 그 말씀을 아예 막 안 보고 막 안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이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는데 이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만나면서 정말 잘 듣는 거예요. 진짜 이런 말씀이 있었네.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말씀들이 내 소유가 되었고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는 모든 문제들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그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면은요, 그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애타게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애쓰고 힘썼는데 아직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문제 해결자야? 아니야. 내가 속으로 그런 거예요. 대놓고는 못하고. 그랬는데 제 문제가 이 바른 복음을 만나면서 해결이 되면서 정말 그걸 인정을 해요.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제가 이제는 믿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바른 복음을 만나서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보니까 정말 긴 시간 동안 저를 수없이 괴롭혔던 그 증세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우울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황장애가 있었고요. 왼쪽 팔다리가 마비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놓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증세가 있었고요. 불면증은 당연히 있었고요.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그 증세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악몽을 수도 없이 꿨고요. 악한 환상을 수도 없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사함이 믿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는 믿어져요. 이제는 믿어지고, 그리고 약을 정말 무지무지 많이 먹었어요. 정말 많이 먹었어요. 여러 가지 약을. 근데 그 약을 다 끊고 지금은 오메가3 하나만 딱 먹고 있어요. 딱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못 불렀어요. 그 사건이 있는 이유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그 이전에 저한테 한번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해줬을 때 정말 진짜 울었어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잘못하면 반드시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제가 믿고 있어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못했어요. 이제는 그 두려움의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이 바른 복음을 만나고 진짜 이 복음을 만나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이제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증거 사진을 몇 개 준비를 해왔어요. 여러분 가짜인 줄 아실까봐. 자, 이거는 좀 작죠. 화면에 띄우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정신과 약이에요. 제가 먹던 정신과 약. 어쨌든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지금은 뭐 안 먹으니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 안 먹어도.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먹었던 약 종류들이에요. 엄청 많죠. 이 중에서 빠진 게 뭐냐면 안정제하고 왕정심원인데요. 안정제도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엄청 먹었고 항상 두려우니까 안정을 찾으려고. 그런데
이런 약 하나도 안 먹어요 지금. 오메가 3만 먹는다니까요. 이거는요, 제가 주생명교회 와가지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정말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리고 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신앙서적을 엄청 사봤어요. 집이 이제 군산에도 이제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도 꽉 이 책장에다 채워놓고, 이 제가 사는 그 공간에도 책장 3개에다가 신앙서적을 꽉꽉 채워놨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말씀 듣는 순간 이게 다 뭐야? 이게 왜 필요해? 그래가지고 다 보따리 쌌어요. 그 책장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거 고물상에 넘겼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집에는 신앙 도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목사님 말씀하고 성경 이것만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핵심 정리를 해가지고 다닥다닥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계속 붙여가고 있거든요. 살 길을 찾았으면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사람 되었잖아요. 지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없는 저를 오래 기다려 주시고, 아까도 제가 간증했듯이 주생명교회 온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죠? 설교를 듣는데 반응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분명히 이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십자가 군병들이 다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